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의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24절 두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40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23장 23절과 24절 두 절 말씀인데 우리 합독해서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시의 십을 드리되 율법의 더준한 마음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적어라. 그러나 이것도 해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나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새는 걸러내고 나타는 삼키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는 세 가지 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첫 번째 그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요, 잘못된 열심이었고요. 이것도 어저께 세 번째로 살펴본 잘못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재물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진노하신다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이 어제 본문이었는데요. 오늘 네 번째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종교 지도자의 잘못이 이어집니다. 23절 말씀 다시 한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시의 실조로 드리되 율법의 더준한 마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네 번째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버렸다는 것이죠. 절대로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인데 가차없이 그들이 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2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들이 버린 저것이 무엇입니까? 23절에 이것과 저것이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박하와 회양과 근시의 11조를 가리키죠. 이것은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아주 엄격히 지키던 것이었습니다. 그럼 그들이 버린 저것은 무엇입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이것과 저것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요?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박하와 회양과 근시의 11조를 드리는 것과 정의를 행하고 긍휼을 베풀고 믿음으로 사는 것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물론 세세하게 11조를 하나하나 정확히 드리는 것,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의롭게 사는 일입니다. 긍휼을 베풀면서 하는 일이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는 아니라 우리의 삶을 나누고 베풀며 흘려보내는 것, 그것을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데요. 자, 그런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우리의 삶을 보시고 그렇게 정직함과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시고 기억하시며 신원하시고 갚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데, 자,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가르치고 있었습니까? 11조를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11조를 할 때 세세한 것 하나하나까지 빼먹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박하와 회양과 근시의 11조를 드렸다는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박하는요,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보면 6월절 양을 잡을 때 쓴나물과 함께 먹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그때 이 쓴나물이 박하를 가리키는데요. 파슬리나 고수나 쑥 또는 페퍼민트, 캐모마일 같은 그런 등이 이 쓴나물에 해당하고요, 박하에 해당합니다. 이 독특한 향을 가진 채소를 이 양념으로 같이 사용하곤 했던 것이죠. 회양은 우리 같으면 미나리과 식물이라고 합니다. 이 회양도 양념으로 사용되곤 했었는데 또 약품으로도 쓰이고 향료로도 사용되었던 것이죠. 마지막 근시 역시도 미나리과에 속하고요, 향기가 진한 열매를 맺곤 했었는데
이 열매를 양념이나 약품으로 사용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채소들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실생활에 쓰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쓰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들이죠. 아주 사소한 것들까지 11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건 어떤 걸까요? 고춧가루를 사용하면서 10분의 1을 따로 떼어 만드는 거죠. 다진 마늘을 사용하면서 10분의 1을 따로 떼어서 그릇에 남겨두고 이걸로 11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렇게 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게 잘못입니까? 이렇게 세세한 것까지 11조를 드리는 게 나쁜 일입니까? 잘못이 아니잖아요. 나쁜 일도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일까요? 자, 이런 그들 안에 있는 진짜 속내가 무엇일까요? 나는 이렇게까지 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있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것까지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자부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이런 것으로 삼고 내가 선하다라는 것을 이런 행위로서 입증해 보이려고 했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지금 예수님의 지적이 무엇입니까? 이 작은 율법의 조항들, 이 박하, 회향, 근체 이런 것들을 잘 지킨다고 하면서 자기의 의를 나타내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지만 하지만 그들이 놓친 것이 있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사는 모습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것들 11조를 지키고 있으니 내가 의롭게 살고 있어, 내가 선하게 살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이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은 이런 세세한 11조도 귀하게 보시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며 이웃들을 돌아보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원하시는데 당시에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의 삶의 방향은 전혀 딴 곳으로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랑 제설령을 하시면서 같이 이렇게 말씀 배우던 집사님이 아주 진지하게 저에게 질문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제 제설령 수업이 끝나고 따로 남으셔서 저희가 아주 진지하게 질문을 하셨는데요. 목사님, 11조는 세전으로 해야 맞습니까? 세후로 해야 맞습니까? 이분 아주 진지하셨어요. 고민이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조 세전으로 해야 맞습니까? 세후로 해야 맞습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분께 뭐라고 대답을 해드렸을까요? 저의 대답은 집사님 믿음대로 하십시오. 집사님 믿음대로 하십시오. 더 어려운 대답이죠. 본인이 판단하는 거예요. 어디 성경에 세전으로 하라고 세후로 하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11조를 하라고 말씀하셨지. 하나님 앞에 하라고 말씀하셨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고춧가루를 내라 다진 마늘 내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으셨잖아요. 믿음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쳐주시는 우리 신앙의 대원칙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근간이 되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을 믿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하라고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대로 내 신앙대로 새 전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새 후대로 하십시오. 그게 내 믿음이라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서 누가 판단하고 정죄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직함을 가지고 또 긍휼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중심입니다. 하나님 이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지금 내 형편 아시잖아요. 하나님 이게 저의 최선입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어떤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어떤 틀에 갇혀진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그런가 하면 그 가운데 정직함이 있고 정의로움이 있고 그런 삶을 통해서 내 삶을 흘려보내고 나누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주님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작년에도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7년, 6년 되었는데요. 6년 전에 그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1호 분리개척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2호 분리개척을 했고 1호 분리개척을 하면서 교회가 이제 자원하는 분들을 같이 그 분리개척에 동참하도록 그렇게 같이 기간을 갖고 기도하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놓았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저랑 같이 교구 성도 집사님이셨는데요. 분리개척하는 교회에 마음이 쓰인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에게 찾아와서 그때도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11조를 그 교회로 해도 될까요? 자꾸 부담을 주시는데 제가 내는 11조를 우리 교회도 하지 않고 분리개척하는 교회로 제가 한 2년 동안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갔는데 이거 괜찮은 거예요? 성경적인 겁니까? 저에게 물으셨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하나님 자꾸 부담을 주시면 집사에 가십시오. 하나님 자꾸 마음을 주시면 섬기러 가셔야죠. 저희가 그 1년 동안 섬기는 기간, 또 2년 동안 섬기는 기간을 이렇게 세워놨었고 다시 돌아와서 또 본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다 마련해놨었는데 2년 동안 다녀오세요. 섬기고 오세요. 집사님 가셨어요. 실제로 가셨어요. 남편은 안 간대요. 아이들 중학생인데 친구들 다 여기 있다가 안 간대요. 혼자 고심하시다가 다녀오셨어요. 2년 섬기고 다시 돌아오셨어요. 2년 동안 그 개척되는 교회 중고등부 교사를 하시면서 잘 섬기시고 스텝으로 봉사하시다가 그리고 오셨어요. 저는 그게 정직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자꾸 마음을 주시면 그러면 그 11조가 아니라 내 삶을 드리는 거죠. 그게 우리의 정직한 믿음이죠. 자꾸 주는데 나는 안 가고 11조만 보낸다? 사실 11조를 보낸다는 건 내 마음이 거기에 향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11조는 하나님 거잖아요. 이건 하나님 거라고 우리가 인정은 사실은 10개가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주신 분이 다 우리에게 쓰라고 주신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인데 그런 표시로 확인으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건 내 마음대로 여기다 쓰기도 하고 저기다 쓰기도 하고 다른 데로 보내기도 하고 정직하지가 않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누가 보고 보지 않고 누가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으로 긍휼을 베풀며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죠. 사람들의 어떤 평가나 판단이나 시선, 눈치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 정의로움으로 또 긍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